기독교 철학자이자 복음주의 운동가로 한 20년, 30년쯤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상호 관계는 복음의 메시지가 참인지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결과는 결국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복음의 결과가 공동체이겠습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영광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영광이라는 것이 타인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혼자 있으면 영광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이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고, 나 자신을 높이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상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아는 척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척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고,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 아는 장로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저는 척하게 살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뭘 착하게 사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영광,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척하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영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열등감과 자신감이 결핍됩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비교도 안 일어나고, 자신감이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미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높으려고 하든지 자기를 비하하든지 둘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단절돼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존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줍니다.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공포와 사람에 대한 교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지고 서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서로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 일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죠.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복음의 논리, 논증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가 너무나 매력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죠.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상처받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정말 복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제자화하고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공동체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 모임이 전도예요. 또 우리 모임 자체가 제자훈련입니다. 또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포이에마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교회,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 깨어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삶과는 달리 우리는 섬기고 사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소비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고 서로의 거룩을 이루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인 사회가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주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습 자체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교회 자체가 전도라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익힐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들 어떨까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불꽃이 튑니다. 사랑의 불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약간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그 삶의 방식으로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다른 게 맞아요. 근데 불꽃이 튀면, 특히 아주 강한 쇠가 불꽃이 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접이 됩니다. 그러면 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여서가 아니고요. 불꽃 튀면서 우리는 하나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기르는 곳이고 또 이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매력 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구별된 삶의 방식을 연습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넓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쇠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다 아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명령 전도로 이해하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분부한 것이. 그게 뭡니까? 잘 살펴보면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옆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관계에 쓸모 없으면 버려진다. 빛을 비춰라. 율법을 지킨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못 살게 굴지 말아라. 형제에게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 예수님 욕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큰 오해예요.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 다 관계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할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멈춰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고 옆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멈춰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는. 음욕을 품지 말아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다 관계의 문제잖아요.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섬겨라. 여자와 아이들 제발 인간 취급해라. 왜냐하면 지금 문화가 많이 달라서 그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 아이는 순수해라가 아니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 사람, 정말 사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천국 못 간다가 붙어 있어요. 사람 취급 안 하면 옆에 사람. 관계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것처럼 옆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살게 해주고 그런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옆 사람들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앙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생활할 정도로 공동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이후로 교회는 제도화되었습니다. 제도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화되면서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제도화된 교회는 뭐가 되었습니까? 화석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유물이에요. 박물관에 갖다 놔야 돼요.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제도를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것도 성찬도 왜 공동체 식사입니까? 이것도 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개인적인 회심 없이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다하지 않아도 회심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으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도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깬 것이 18세기 초반의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대각성 운동, 이게 대각성 운동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절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흐름 중에서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게 된 거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그 후이기 때문에 내적인 경건, 자기가 경건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영적인 훈련 잘 받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전도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설득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주로 이런 대각성 운동은 거대한 영적 집회, 행사, 집회 참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미건조한 제도적인 신앙의 어떤 그 개인의 각성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깨닫고 개인이 만족할 만한 훈련을 받고 개인이 위대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숲이 거대한 숲이 있는데 잡목도 없고 수풀도 없고 다 메말라 있는데 나무 혼자 한 나무만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숲을 무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숲과 같아요. 공동체는 사실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수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꽃도 피고 뭐 잡초도 있고. 그런 숲을 우리는 무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무 혼자 딱 서 있으면 그 숲은 뭔가 이상해요.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모든 양분 다 뺏어 먹고 혼자만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적 각성과 부흥운동의 결과는 좋은 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대형 집회와 각성을 일으키지 못하는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집회 같은 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서. 그래서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대형 플래카드 걸고 화려한 영상이 송출되고 음향 뭐 영상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계속 뭔가 막 눈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게 다 개인 부흥운동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제는 구원조차도 어떤 그 공동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구원이 개인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대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다 깜짝 놀랐어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세례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저는 1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100년 전에는 그랬나 보다, 약간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나 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 의식이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덮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근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례는 지극히 공동체적인 활동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공동체를 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없으면 그건 결과가 잘못 나온 거예요. 여전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고자 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위대한 개인은. 그만큼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해요. 사실 이 공동체라는 말도 교회라는 말을 좀 약화시킨 것 같아요. 교회의 권위를 대신하는 말로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제도가 있잖아요. 유아 세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한 목사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까? 왜 장로님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릅니까? 이게 전부 다 공동체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오늘 모임에서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는 모임과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건강한 분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실 분쟁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소한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다 집안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만난 남녀도 부부가 되었는데도 계속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절대 가족이기 때문에 갈라서지 않습니다. 하나를 계속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집에 가면 가끔씩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집에 피곤해서 들어가면 딸이 계속 춤을 춰요. 근데 1, 2절을 다 해야 돼요. 저 그 앞에 다 따라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들어가자.
근데 그게 뭡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약간 갈등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건강한 분쟁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쟁은 복음이라는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파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쟁이에요. 건강한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그런 교회는 무엇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18절에 나오는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예식이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쟁은 바로 교회의 한화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공동체적 식사가 있는데 누가 먼저 온 사람 먼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됨을 깼습니까? 21절에 보면 이것을 주의 만찬과 대비해서 자기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먹는 것 중요하지만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만찬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개인의 만찬처럼 된다라는 거죠. 공동으로 함께 나누어야 했던 식사를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만찬으로 먼저 갖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은 사람은 배부르고 취했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너희는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집이 있는 부자들이었어요. 뒤에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예나 종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늦게 와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 다 끝나고 오면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있어야 할 공동체성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 왜 이 땅을 뒤집어 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주인이 자기 그 종을 목사 만들겠다고 신학교 보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가 하나니까. 22절에서 그런 일, 그렇게 하나됨을 깨는 일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10장 16절에 보면 한 장 앞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에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떡이 하나요.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성찬을 함께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 집에서 먹으면 돼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기서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통일성입니다. 다르지만 각기 다 의견도 있고 각기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를 이루라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입니다. 다른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그 통일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에서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것 자연스럽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잘났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영광스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인 삶을 따라가고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신 그 섬김과 낮아짐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셨던 나 말고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개인주의적으로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주의 만찬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열어볼까요? 다 받으셨죠?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함께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찢기면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같은 죄인 위에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뜻 받들어 우리도 하나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찢기고 피 흘리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극복해 나가며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몸과 피가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성찬의 습관을 바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몸에 참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할 수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보물상자 아십니까? 보물상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보물상자 겉에도 화려합니다. 근데 보물상자, 화려한 보물상자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보물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진짜 보물은 그 안에 담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보물이 아니고 보물 상자에 불과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대중연설가나 정치가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뽑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는 극장이나 강의실이나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관습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적인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하게 바치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 성만찬도 한갓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됨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지 않으면 보물 상자에 불과해요. 그것을 보물로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도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지만 그건 보물 상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눈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마지막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함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뤄갈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형제를 위해 낮아지고 또 어떻게 형제를 위해 나를 내어놓고 또 피를 흘릴지 고민하며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 이 땅에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